우리가 9주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사랑이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나 감정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 은혜의 총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시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 집결되는 총합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집결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사랑은 정상적인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행실이며 정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두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의 총합인 이 사랑이 생산해내는 정서와 거룩한 행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와 마음과 의지와 성향과 행실은 이라는 표현과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과연 나에게 이러한 정서와 의지와 성향과 행실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정상적인 신자인가? 내가 택함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나는 이 은혜의 물줄기의 집결지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은혜의 샘물이 내한테 있는가? 그래서 과연 나는 정상적인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위선자인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정서와 의지와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또 그 행실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깊이 회개하여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이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씨름하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할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이 이 의미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 조롱을 당하며 온갖 고난을 자신이 감수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 조롱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준비를 갖추었고 고난을 자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그를 위해 조롱과 환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참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이죠.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을 감수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 땅에서 안락과 평안과 자유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찾을 뿐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이 육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취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것들, 썩어지고 일시적인 유익들을 구하고자 그리스도를 찾을 뿐 영원한 나라를 향해 놓여있는 좁은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 위해 거슬러야 되는 세상의 조롱, 핍박, 자기 손해와 고난을 매우 끔찍한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선까지의 신앙을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신앙을 하면서 마치 자신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올 때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뿐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자신의 인격이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고난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신앙적인 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은 신학자 보네퍼,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죠. 그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직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정상적인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전제 하에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들은 영원한 도성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으며 그 도성에 이를 때까지 거슬러야 될 세상의 핍박과 손해를 지불할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제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그것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실천합니다. 사랑은 즉 기독교 은혜의 모든 충합, 신자들에 나타나는 열매인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따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감수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리스찬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짓눌렸던 죄의 짐을 벗게 되고 멸망의 도시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실로 인해 크게 눈물로 감사를 드린 후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도성을 가기 위해 놓여있는 이 유일한 길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깊은 구원,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 큰 감사를 통해 눈물 졌던 그 은혜, 그 회심을 받았던 이 크리스찬이 저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인 좁은 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기뻐했고 설레했고 나아가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아요.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절절히 깨닫고 그 죄가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갈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신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고난을, 자신이 영원한 도성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설레죠. 기뻐합니다. 심지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신자들에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역사 속에 살아있던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럼 공회가 사도들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채찍하며 모진 고문을 당했을 때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히고 책찍질과 구타와 유업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지닌 신자는 그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속한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를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저 우리를 겁박하는 수준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똑바로 따르라고 우리를 경책하는 수준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핍박의 시대와 같은 특별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시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주님의 이러한 예고적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과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죽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견해와 사회의 통념을 거스르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이 예고적 경고는 들어먹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되며 고난과 박해와 소나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돈에 환장하고 민무에 미쳐있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시대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손해보고 조롱을 받을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21세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목배임을 당합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받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질비하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손해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없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라라고 경고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어 있는 이상 그는 결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타협된 기독교 안에 그 영역 안에 있는 한 주님이 경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절대로 그 사람은 겪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손해는 그를 철저하게 피해갈 겁니다. 세상은 그를 즐거워할 것이고 그는 그가 원하는 부유와 명예와 어떤 성공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유선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핍박이요 환난이요 21세기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니에요. 과거나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겨우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발생되는 손해와 내려놓음과 포기는 더욱 많습니다. 그래야 겨우 따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성하여 즉 깨어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이 고난을 감수하고픈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요. 심지어 사랑은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보는 일도 감내하고픈 마음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요. 구원의 은혜의 총합이며 열매인 사랑이 이러하기에 이 사랑이 있는 참된 신자는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을 버릴 각오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을 견뎌낼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량과 종류의 고난이든지 감당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요. 고난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모든 희생을 지불할 각오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형제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어떤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은 모든 고난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각오가 수반되어야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 위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세상의 비바람을 맞아가며 걸어가야 되고 절망의 거인의 유업을 받아야 되며 아볼로온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길이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염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수없이 반복해서 예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지하셨건만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고 이제는 그런 기독교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고난이 없는 기독교,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것은 여러 성경 구절들이 구원의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지불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건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갖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미워할 각오가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라고 구절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또 말했지만 그런 식의 태도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지불하며 신앙하는 스타일, 내 구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여깁니다.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죠. 심지어 자신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은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신앙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 돌연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주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고난이나 물질이나 삶의 염려, 삶에서 작은 고통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심지어 신앙에 주저앉아 버려요. 이들이 생각했던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기독교,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는 기독교, 물질의 복과 자유, 평화, 평안, 행복을 얻는 심리학적 기독교만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원수들의 집요하고 엄청난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적들이 나를 엄습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stand firm, 절대로 뒤로 밀려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죽고자 하는 각오와 사투를 벌이는 그 씨름이 가미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원수들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방패를 훌쩍 던져버리고 나는 그런 기독교를 나는 견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도망가 버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는 교회의 시대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하게 신앙은 고난을 감수하는 여정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그리스도를 따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고 과연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느낄 정도의 고난은 와야 되며 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기독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제발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왜 모든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가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주님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시적인 유익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50만 원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 당장 내일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할 수 있는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사라지는 것을 제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의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 사업, 취업 등등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붙잡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꼭 집으면서 제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위선자들은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죄에 짓눌려 본 적이 없어요. 죄에 짓눌려 그 무게 때문에 정말 통곡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깊은 갈망 속에서 이 죄의 결과가 주는 멸망을 깊이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짐이 죄의 짐이 해결되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전율과 전인격 전체가 뒤흔들리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죄에 짓눌려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 위선자들의 가진 독특한 특징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옥의 실체를 맛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로는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지옥의 실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하게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신자가? 그들은 내가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결정을 했어요. 그가 했던 기도가 뭐예요? 그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과연 그 기도가, 그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그 뜻을 결정하게 했을까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고민하면서 결국 택해버려요. 기독교 상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결정을 고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저지르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하지도 않고 그저 죄의 자유 속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즉 정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잠시의 유익을 버림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큰 손해와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못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자들이 왜 고난을 감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받는 고난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약속하신 영광의 약속이 얼마나 탁월하고 황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더 나은 삶이 쌓여있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영광을 알고 있는 그 미래의 황홀하고도 경이로운 그 삶을 확신하고 있는 신자들은 말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감수할 만한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받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어요. 보네포가 말했듯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적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되며 제자적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된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청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청과 함께 십자가도 지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쉬라는 말씀의 초청만 받는 것이라면 참된 복음의 제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쉼과 고난은 함께 주어집니다. 쉼과 십자가는 함께 주어지고 십자가와 미래의 영광, 면류관도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만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편안함만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받지 않는 이들의 미래는 확실히 불확실해요. 참된 신자들은 기독교의 두 가지를 받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잠시 당하는 어떤 형태의 고난받기도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껏 본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주를 따라 그 영원한 도성에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정체를 밝히잖아요. 저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편안할 때만 따르고 고난이 와도 따릅니다. 편안할 때만 따르고 고난이 오면 따르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따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크지 않을 때만 따르고 모진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지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 시점에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점을 찍을 때였어요. 여러분, 명성 있는 사람을 따를 때 세상적 견지에서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 명성이 뒤따르는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 세상의 이치가 그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대가 기대하는 것처럼 돈도 명예도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무릅써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suffering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수단은 suffering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극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최고의 수단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은 우리의 모나고 성급하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난을 통해 다루시고 깎으세요. 죄된 본성에 여지없이 굴복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 강건하게 하시고 툭하며 이 땅의 것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를 영원한 것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갖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삶이 모든 게 잘 풀려요. 술술 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탁탁탁 이루어집니다. 월급은 증가되고 집은 더 평수가 넓어지며 빚은 다 갚았어요. 아이들도 참 선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 어떤 문제와 걸림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까? 제가 단언컨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풍요로움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떡하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쓰디쓴 고난의 잔을 들여 마실 때예요. 저의 최고의 고민이며 사랑이었던 교회가 고통의 덤픈 트럭에 꽉 하고 부딪힐 때이며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시험에 빠질 때고 내 모든 전인격이 고통에 사로잡힐 때 그때서야 겨우 저는 그렇지 영원한 나라가 있지 라고 겨우 기억해냅니다.
고통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예, 고난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은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자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를 거스르는 고난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신자는 단단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금이 불에서 단련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금이 멀쩡해 보이지만 거긴 불순물이 섞여져 있어요. 그 물순물을 재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불은 금처럼 보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자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모든 상황에서도 건재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신앙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원어를 지역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당해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을 대적하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가난을 견디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저항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 견디어낼 거라는 선언이에요. 기독교 은혜의 총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는 무섭도록 지속적인 생명력과 힘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치 못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또한 못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지속돼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이겨내고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에도 뚝 적용되는 것처럼 참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견뎌냅니다. 인내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를 대적하는 것들은 따라할까요? 전부 다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룩함을 거스르고 대적할 기회를 찾고 있는 적들이 사방으로 우여싸고 쌓여 있는 것이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과 신앙의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그 기회를 엿보고 틈이 있으면 그 습격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가능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아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원수들이 야, 이제 됐다. 저 인간 회복 불가능해졌어. 교회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는 지점까지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와 기독교의 은혜와 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시대에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거절과 저항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는 절망 가운데 교회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와도 같아요. 무서운 비바람과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아비규환 속에 오직 하나만 건재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방주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돌개바람이 부를 때 제자들의 탄 배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질이고 은혜의 성질이에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견뎌낼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은혜는 살아있고 또 살아있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왕성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 승리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과 은혜는 기필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은혜는 전복당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못해요. 도리어 승리할 겁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의 열매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충격을 견뎌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이면 that's it. 여러분들 안에 참된 신자가 갖고 있는 은혜의 성질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근본적으로 저는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된 은혜의 본질은 거짓된 은혜보다 견뎌내는 성향이 강해요. 유선적인 은혜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코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고된 일들이에요. 거짓된 믿음은 끝까지 견뎌내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 내면에 있는 은혜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건지하며 신앙이 전복되지 않는 이유는 창조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붙드신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신자가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절대로 단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자가 끝까지 견디고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구원의 성질과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구원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에 벗어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성취하신 이 구원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할 정도의 구속이라면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교회의 핵심적인 5가지 기둥 중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 주께서 구속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중요한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의 별명이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지탱하는 게 뭡니까? 신자, 신앙,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전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노프트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 이것이 편만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강한 비바람보다 나그네를 멈춰 세우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에요. 이와 같이 고난보다 타협적인 유혹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벗어나게 하는데 매우 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마귀는 진리에서 벗어난 기독교를 소개해왔고, 고난이 없는 기독교, 타협하는 기독교, 합리적이는 미명한의 인본주의적 기독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 등등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왔고,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그것을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지속해서 견지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유혹하는 타협한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의 편에 설 것이 분명합니다. 바수꾼이 깨어있지 않는 틈을 타서 적들이 성을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의 도성은 적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교의 시대 속에서 진리와 일치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손해, 외로움과 조롱을 감수하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기독교,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짓 신앙의 길로 한순간에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이 역사적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압도되었던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단순히 사면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전 세계를 압도할 만큼, 죽을 죄인들을 압도할 만큼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 은혜예요. 이 사랑으로 압도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이 태도를 견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동일함에도,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도 동일함에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인해 그분들의 영광스러운 의지와 성령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될 시대인데,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함에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더 큰 대적과 더 힘이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이켜 이 부분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수요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교회 공적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공적 모임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찌 그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압도될 수 있겠습니까? 힘써 모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확신하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군인이 전신갑주를 갖추고 입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압도되는 그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시대에 맞서 거스르며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설 겁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사라진 그 나라, 우리를 유혹하고 거룩함을 거스르는 모든 죄들이 사라진 그 나라, 완전함만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